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선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다른 존재하는 방식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이제 경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를 입고 사람들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부대끼면서 살기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건장한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힘없고 아주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아기로 이제 소년으로 청년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육체로 분명히 오셨으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미 어두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빛이 딱 들이쳐도 그 빛이 빛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끔 저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라고 증언할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데 그 증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람에게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끔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이 증인의 소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세례 요한을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그 명령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까지 유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는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 시대의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의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찼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소명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증인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변을 긴장시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증인은 witness라고도 하고요. 또 한국말로 목격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는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스며 있습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뭐 주의 상황 눈치 볼 거 없이 상황 눈치 볼 거 없이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 것을 고스란히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보통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의 여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많이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라는 생각 때문에 A 다시 아니면 B처럼 약간 돌려서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상황 또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은 절대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증인은 먼저 사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본 사실, 자기가 들은 사실을 가감 없이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얘기해서 큰 파장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말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상황을 고려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저렇게 법정에서 꼭 선서를 하지요. 내가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항상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서도 여전히 증인으로서 가져야 할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의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좀 하라라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내려보낸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공격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날선 질문, 서슬 시퍼런 질문들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증인이 증언함으로 가져올 파장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벌써 예루살렘이 술렁여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증언해야 할 메시아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긴장감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주는 긴장감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긴장감을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지금 무시무시한 말을 막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모여든 유대인들 향해서 니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뻐기지 말라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들도 만들 수 있으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다다랐으니 너희들은 서둘러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할지 이 세례 요한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임박한 심판만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증언의 사역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공의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길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좋게끔 먼저 길을 닦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사역,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에 도끼가 찍혀서 내버려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버려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격이 못되고 모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니 고스란히 긴장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드러내는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위에서 긴장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까? 내 성격이 못되고 급해서 긴장을 일으키는 이런 거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주변이 썰렁해지거나 아니면 주변이 긴장해지고 불편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긴장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긴장이든 마찬가지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간 내 안에서 있는 갈등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적지 않은 긴장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간 적지 않은 긴장감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긴장이 우리의 삶에 전혀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신자의 모습은 항상 허허허 하고 웃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 사람들과 나를 세우면서 그럴 필요 있나? 교인이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오해 많이 하는데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가 아주 이상한 데 쓰이는데 아주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한번 유념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고음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바꾸시죠. 나는 뭐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고음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 불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긴장을 일으키는 게 싫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싫어서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면 결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크고 작은 긴장감들이 조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실만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런 긴장감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그들과 더불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시시때때로 드러내고 사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팽팽한 긴장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상 긴장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기뻐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에게서 또 뚜렷하게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신을 감추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자신을 감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종의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증인은 자신을 감추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대신 자신이 갖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설령 이 진실이 드러나므로 이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하게 되더라도 그 진실을 끝까지 고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자신을 감추는 세례 요한의 증인된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본문에서 일관된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듣는 사람이 답답해서 그럼 너는 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 이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을 밝히는데요. 사실 자신을 밝힌다기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종보다도 더 미천한 존재가 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의 길은 먼지 투성이의 흙바닥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제 종이 탁 달라붙어서 이제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자, 랍비가 만약에 외출을 해서 이게 딱 들어오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온 랍비를 수종을 두는데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종을 들었답니다. 근데 그 수종 하나 들지 않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랍비의 신발을 벗겨서 발을 닦아주는 일은 제자들이 하지 않았답니다. 랍비의 모든 일은 해주어도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주는 일은 제자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도 그 일은 너무 낮고 천한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주기도 부족하고 한참 미천한 종입니다. 그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증인인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증언해야 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벌레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이 짓밟힐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만 있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이 참수형을 당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헤롯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참수형을 당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참수형을 당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여동생의 아내를 이제 같이 부인으로 데리고 산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불륜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다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은 잘못되었어 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꾹 있으면 될 걸 그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심장 안에는,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공의가 살아있으니 어찌 그 공의로 헤롯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포악한 독재자가 있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설령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몫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폭군 앞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아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끝까지 자신을 감추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너무 겸손해서 그의 고매한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다 보니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런 겸양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의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삶에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설교자로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자로 있는 한 평생 풀지 못할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숙제는 바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항상 해야 된다는 그 숙제입니다. 저는 목회에서 그리고 제 설교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제가 아니라 오로지 제가 예배하는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숙제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목회자가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의 인기에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늘 경계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스스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설교자로서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한 기대를 갖곤 합니다. 제 설교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격려를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격려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도 더욱더 진솔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기대이고 또 제 설교에 거는 기대가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선포했으면 됐지 됐어 그걸로 끝 하고 그냥 딱 무관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설교자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와 목회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적정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바라고 기대하다간 여러분들의 기대에 제가 기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가에 제가 일희일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반응을 너무 바라보면 기대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면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 선을 넘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그것이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소명자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할 목회자, 설교자가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폴 트립 목사님의 말대로 목회자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예수님만 드러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시에 선포한 말씀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교인들의 반응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항상 의식해야 하지만 교인들을 또 항상 의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적절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그래서 마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한 줄타기를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 자신이 죽고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제가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제 설교뿐만 아니라 제 삶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비로소 제가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소명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증인의 소명을 여러분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 증인의 소명으로 부름을 받으셨으니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야, 맨날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 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날마다 긴장만 일으켜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완수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저 사람은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00년경에 성 패트릭 흉배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내 좌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계시옵소서. 나의 앞뒤를 보나 나의 좌우를 보나 나의 위아래를 보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만 떠올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 패트릭의 기도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